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과 탄식. 사랑과 탄식. 하나님의 사랑과 탄식에 대해서 낮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고 봤더니 어떻게 아버지처럼, 그 다음에 어머니처럼, 남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거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지. 저놈이 은혜 받았다. 너는 나 몰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훈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누구를? 이스라엘 사랑하시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따라서 나를. 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남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뭘 잘못하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따라서 사랑을 모른다.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걸 모른대. 왜 말라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이 만홀이라는 말은 무시했다 그런 말이 업신여겼다. 우리 김덕임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뭐라 그래. 늙으니까 뭘 안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뭘 잘못했느냐 하고 봤더니 간섭하는 걸 싫어한대요. 간섭하는 거. 아이씨 귀찮게. 그러다가 두 번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씨 또 잔소리하고 있네. 근데 도대체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 그 내심초사하고 안타깝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두 번만 말했다 그러면은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뭐보다 못하다고요? 짐승보다 못하대요. 성경의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짐승만큼 못해.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간섭한다. 옛날에는 오늘 오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지만 저희 교회 떠난 지 한 20년도 더 됐어요. 20년도 더 된 분인데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대접도 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년 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이 찾아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같이 하루를 지내다가 오늘 늦게 가면은 어둠에 운전하기 힘들다고 바로 가겠다는 걸 예를 드리고 출발을 하셨는데, 우리 짐승은 뭐냐 하면은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배은망덕하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십시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여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이 지금 내가 그렇게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낳은 자식이 여기 뻘뻘뻘뻘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하더니 이 녀석이 저쪽에 기차가 오고 있는데 기찻길로 가면 어때요? 저 새끼 죽을 텐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가서 손을 잡아도 끌고 나와야죠. 끌고 나오면 싫어 나 저기로 갈 거야. 안 돼 이놈아 이리 와. 저기 지금 기차 오고 있어. 죽어.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애가 발버둥 친다고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죽도록? 한 대 때렸어라도 엉덩이를 때렸어라도 이리 와 이 녀석 하고 끌어내야 걔가 사는 길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간섭한다 그러고 배은망덕하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하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 같으면은 사실 간섭 안 하잖아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는 게 예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여학생이 담배를 꺼내 물고 쉬 그러고 있어요. 그게 내 손자 같았으면은 가만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야,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내 담배 젊은 새끼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괜히 내 자식도 아닌데 뭐라고 그랬다가는 영감적이 죽여요. 아무 관계도 없는 내한테 잔소리하는 그럴까 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야, 오늘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2절 이하에서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징계가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참 아들 아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징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좀 제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런 말을 참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을 차라리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부모가 야단을 치고 건면을 하고 별소리를 다해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엇나가는 빗나가는 자식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새끼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때리시더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 옆에서 조금 뭐라 그러면 왜 내 새끼를 가지고 야단치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말도 없으니까 미안해요. 그리고 끝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은 영영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쟁에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농사 지어봤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방인들이 잘못하면은 이건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이거는 완전히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거는 완전히 내버려두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진데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물론 말 잘 듣고 부모의 마음에 잘 드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가 있을 때에 부모가 다른 거 말 잘 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고 엄격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욥기서 있잖아요. 욥의 아들이 10남매인데 이 10남매가 생일을 당한다느니 무슨 일을 당하고 나면은 욥이 뭘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심중의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징후를 바친 사건이 우리 욥기서 1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 부분을 꼭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징계가 와요. 첫 번째로는 몸의 질병의 징계, 두 번째로는 물질의 징계, 세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외롭게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징계는 물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철저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친구도 나를 버렸다. 세상에 고민받은 사람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던져질 때에 어떤 물질의 손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마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징계하시는구나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닥쳤다.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타나 호렙산의 반석, 이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섰어요. 반석을 치라! 칠 때에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세게 맞지 말고 살살 맞고 세게 깨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내버리세요. 아예 그냥 뭐 상관할 것 없어. 네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심판으로 나아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해가지고 바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징계가 물질도 건강도 외로움도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작게 손해보고 크게 깨어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 너희들이 어찌 더 맞으려고 자꾸 머리도 터졌고 온몸도 병들었고 땅은 항무했고 너희들의 주변의 원수들이 자꾸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징계가 없으면은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어째요? 이번에 봐준다니 이번에 참어 엄마가 이번에 참는 거야. 똑같은 잘못을 지. 지난번 내가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가만 안 둔다 참는다 이번에 너희 또 그러면 어때요? 세 번째 3번인데 너 그러면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엄마가 폭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도 물질의 손해가 가도 건강의 손해가 가도 내가 혼자 던져진 것 같아도 그래도 징계를 안 하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냥 나를 봐주시겠지? 아니고 점점 쌓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에 빠질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목회자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쌓이고 하나님 빵 하고 크게 때리고 나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집사님의 애 하나를 쳐다보면서 참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집사님이 애를 지극히 좋아하고 사랑해요. 자기 애라 그러면 뻔뻔 그냥 죽을 정도로. 그러는데 어렸을 때에 내 눈에 보니까 얘가 아니에요. 야단 좀 쳐라.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해라. 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지가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때리라고 심지어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려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손 못 댄다. 결국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식이 엄마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요즘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매를 때려가지고 야단을 치지 못하는 자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죽이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예 버린 자식은 징계고 뭐고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리고 이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쬐끄만 것이 다가왔을지라도 얼른 영적으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라도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워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세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때리시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가면 편하게 지옥 갈 줄로 아는데 차라리 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징계를 받을 때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그것을 연단한 자에게는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자식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근실하게 때려서라도 바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내과에 쭉 산책로에 어떤 때 보면은 벌레들이 참 많이 기어다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위태로울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 제가 그놈을 치지 않으려고 요만 벌레 쬐그만 까만 것들이 기어가면은 픽 비껴갔다가 저쪽은 또 이쪽으로 비껴갔다가,
저것도 생명인데 그러면서 비켜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제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간 자전거 한 개를 샥 깨끗하게 해놓고 쭉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놈들이 튀어나오니까 삐뚤삐뚤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셨으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채찍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